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친정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김혜정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와 부모님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도 그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니라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양과 소를 목축하는 일이었지 농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랄에서 농사를 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저는 공부가 제일 힘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러 같이 갔습니다. 해보니까 농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롭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농사하는 일이다. 경험이 없으니까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지치고 하루 도와드렸는데 몸은 파김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이삭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첫 해의 수확이 100배가 될 정도로 창대하고 왕성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초보 농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면 농부가 씨 감자를 하나 심었는데 감자가 100개 열린 거예요. 수박 모종이 있거든요. 그 수박 모종을 하나 심었는데 그 수박 모종에 수박이 100개나 달린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정말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삭의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이삭은 양떼와 소떼도 많았고 종들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점점 더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은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는 책망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삭에게 있어서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애굽에 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완벽했어도 아니고 완전했어도 아니고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흉년이 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이삭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을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이삭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자녀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동일한 경작 조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족속에 비해서는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종자를 심고 똑같은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렸는데도 결과는 100배였습니다. 그의 수확이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나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면서도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흙으로 우물을 막아버리는 이 행위는 전쟁을 하자는 행동으로 간주되곤 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나가라고 강제 추방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리고 강제로 떠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불 작전을 했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었습니까? 이삭은 대항하기보다 아비멜렉과 대결하기보다 조용히 물러갔어요. 자기가 일구어 놓았던 농경지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직원에게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직원에게 사표 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이삭이 내린 처신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 지키지 않겠어요? 땅 지키려고 가용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가족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랄 평지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그랄 골짜기에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구시킨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물들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삭은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로 강제 이주당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그랄 골짜기에도 변함없이 임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CCTV라도 있으면 돌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는 포기한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두고 이삭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삭은 이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뜻의 사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나가 사탄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랄 목자들은 마치 사탄과 같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다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아니에요. 두 번째나 비슷한 방법으로 우물을 자기의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그랄 목자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고 두 번째 우물까지 포기해버립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 이름을 르호보, 넓은 공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족들과 목자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정말로 넓은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두 개의 우물을 포기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시비를 걸어오고 다툴 때마다 포기했어요. 당대에 전쟁을 할 정도로 우물의 가치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두 번이나 장사가 잘 되는 건물을 비워준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이삭은 배짱도 없습니까? 이삭은 투지도 없습니까? 이삭은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통제된 힘, 이게 온유입니다. 야생마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기 전에는 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한번 길들여지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이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삭이 결코 힘이 없어 우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우물들을 지키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목자들과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코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성품은 온유입니다. 과거보다 현재 우리는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과 지력, 재력과 영역입니다. 과거보다 우리는 힘이 있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힘들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낸 이삭은 드디어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평지에서 강제 추방과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의 강탈이라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다는 것 잠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날에 내려가기 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브엘세바에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 그랄로 가게 되었고,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랄 골짜기에서 마침내 브엘세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이삭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이삭을 이주시켰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고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조직을 내가 언제 떠나야 할까, 그 공동체를 내가 언제 이동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리면 이동하고 닫히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랄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브엘세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내가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브엘세바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동일한 장소에서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서 왔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랄로 가고 에셀과 신나로 가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 또한 지금 신앙의 회복의 자리에 벗어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재산과 우물들을 강제로 탈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더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소유하였고 더 넓은 땅과 더 큰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